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인자이십니다. 인자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24장 33절 말씀대로 예수는 항상 자기를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이전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영어 8장에 보면 그 56절에서 58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있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근데 이미 볼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을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한이 이르기 전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던 내용을 이루고 오신 겁니다. 본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원문을 보면 예수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을 뭐냐면 멸망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고 대속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으로서 예수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란 말에는 구원이란 뜻도 있지만은 나의 피난처요. 아멘. 나의 대속자입니다 라는 대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혈통에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으로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오시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 요셉까지 혈통이 계속돼서 이루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영적인 유정성과 혈통의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뜻이 뭐냐면은 담에는 그 아담 할 때 담이란 뜻은 뭐냐면 피란 뜻입니다. 아라는 뜻은 뭐냐면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아는 영이고 담은 피거든요. 영의 피가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피와 영은 계속적으로 분리를 되면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 유전적인 죄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의 피가 있기 때문에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산자의 어머니예요. 하와는 산자를 낳은 의무만 있기 때문에 영이나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전료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이나 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했을 때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자의 몸을 비로소 오셨을 때 그 영으로서 보다 뭐예요? 그 피, 영의 피를 담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으로서 우리 육신과 그분의 육신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수준은 같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의 죽음이 우리 영혼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에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신은 죽어서 무덤으로 갔지만은 그 영은 어디로 갔어요? 낙원에 이루었거든요. 믿으시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할 때에 흙으로 된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내 육신에 그 흙이 됐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이 호련히 썩지 않은 뭐로 변하냐면은 육체로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짓고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땅에 떨어지지만 내 영이 육체로 변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이 뭡니까? 예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할렐루야. 이와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속자가 온 다음부터 임마누엘이 시작됐잖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때서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을 했죠.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세상에 구원이 있기 전에 이루어질 수가 없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랐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그들과는 계시지 않고 동행을 했던 겁니다. 또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는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이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사람과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이게 동행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뜻은 동행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완성이 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동행을 했고, 그죠? 뭐 야곱이 또 에서가 다 그랬잖아요. 동행했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내 안에.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여기에 어디에 거신다고요? 내 육체 속이 아니라 내 영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숨소리와 기침소리, 여러분들의 그 아픔 소리도 다 알고 계시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고통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돕느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픔이 왔을 때 주님 이 아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내 안에서의 모든 아픈 것을 떠나갈지라는 선포를 했을 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 나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마태복음 28장 24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홀로 독초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시작.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뭐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여러분들이 성경책 오늘 읽었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는 시커먼 건 그리고 그저 흰 건 종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과 수준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가 있으면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수준이 이렇게 수평이 있으면 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게 함께예요. 잠을 자는 것도 아멘. 식사를 하는 것도
아멘.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숫자로 말한다면 1입니다. 1. 아멘. 하나님과 나는 2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그러나 동행은 하나 더하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동행이란 뭐라고요? 하나 되기 하나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동행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함께는 하나 곱하기 하나가 하나라는 수학적인 답에서 비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 곱하기 1은 뭐예요? 1이죠. 아멘.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은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서 하나를 이루어서 가는 것이 동행이지만은 함께란 말은 뭐냐면 나의 삶 전체가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계획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요? 길은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신약에는 믿음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하나님 뜻이는 무엇이냐니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그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야. 함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말하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은 한 가지로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이루어진 구원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까? 동행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행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인자에게 무슨 죄가 있었으며 그게 무슨 뭐 힘이나 조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왔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나오셨잖아요. 그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리잖아요. 잘 아시죠? 예물이 뭐예요? 세 가지 했던데. 자, 시작. 잘 아십니다. 네, 그건 주일학교 때부터 매일 들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재롱잔치 할 때도 그걸 갖다 드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동방박사들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었고 헬롯은 죽이려고 찾아왔지요.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때 뭘 갖고 왔다고요? 황금과 유황과 몰려가 갖고 왔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헬롯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왔습니까? 죽이러 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약 교회는 예수를 잘 믿으면 할렐루야 죽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세상에 핍박을 받습니까? 요새 교회도 핍박받나요? 요새는 장로들 보면 핍박받기를 원치 않고 전부 다 자랑질 하려고 그냥 그렇죠? 선한 일 많이 하시죠? 구제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위해서 여러분들 옷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요거 안 먹기 위해서.
아유 교회에서 말이야 얼마나 인색한지 말이야.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내는데 아이고 교회 옆에 있는 그 집사님 집에 옆에 사는 할머니들 하나도 안 돕고 아주 좀 막 떠들면 자기네 노래방에서 막 부를 때는 마이크를 크게 해서 팡팡 떠들면서 뭐 그냥 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오늘 같은 날 기쁘다 구주 오셨냐니까 그냥 기쁘다 주님 오셨나면서 술만 먹고 다니면서 고함 지르고 다니고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교회가 조금 예배를 위해서 마이크를 좀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가다가 그 휴지를 줍지 않고 좀 지나간다든지 뭐 그러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말이야. 교회는 이리저리 막 뭐예요?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종 먹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적에 오르기 전에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활동하기 전에도 핍박을 받으셨어요. 베들레헴과 마가에서 출발하실 때 이미 그를 영접하는 자와 주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황과 옥합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는 자는 끝까지 찾아주기 위해서 그의 나이에 맞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를 기뻐하는 자와 그의 오심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자가 늘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때 기쁘다 구주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죠? 세상 사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 합니다. 마귀는요 기쁘다 구주가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그분이 오시면 자기는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성탄절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밤새워서 그냥 흥겹게 놀고. 근데 오히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더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잠잠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환영받는 교회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 환영을 받아요. 세상에서 환영해요. 아이고 저 교회 말이야 저거 아이고 참 잘하고 있어요. 입도 잘 놓아주고 아이고 청소도 잘하고 아이고 많은 사람들 칭찬 들을 만해. 그런데 저 교회는 말이야 그렇게 잘하는데 또 하나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예수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아.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야. 그런데 소동에 있는 저 명성교회는 아이고 저거는 목사가 생긴 것도 우락부락 생겨가지고 휴지 버린다고 뭐라 하고요.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 하고요. 그게 저희 교회가 핍박을 좀 받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과 증거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거는 세상에 물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자꾸만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데 어떤 위로하냐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 땅에는 성도로 사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또 6절을 보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래 저희 교회 설교 듣는 사람들 오늘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는 총 인원이 13명인가 14명인가 유튜브로 들어가니까 17명을 이름 올렸는데 듣는 분은 몇 분인지 모르겠네요. 요번에 총회에서 총회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맥스미디어라면서 이 휴대폰을 탁 킵시다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에 그 설교 듣는 분이 7,000명이 넘는데요. 자기 교인들이 다 했겠죠. 물리고 가족들 다 물렸으니까 7,000명 됐겠죠. 그러면서
저에게 벌써 몇 년 했습니까? 우리 벌써 21년, 5년, 6년 했어요.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 개인적인 자산이니까 자기 교회에 물려서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요. 콘텐츠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콘텐츠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고 그냥 켜서 방송하고 또 나온 것을 보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서 누가 몇 개를 어떤 사람이었다 이 콘텐츠를 올려서 보는 것은 그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7명, 13명 뭐 이렇게 올려오셔도 감사한 게, 그분일지라도 예배 시간이라도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제가 보내드렸던 이 예배를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웃에게 그냥 이거 한 콘텐츠를 보내줬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예배 시간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 옆에 더려면 이거 큰 수확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빛이 있는지를 모를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 옆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꼭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에게 꼭 모셔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 향기, 예수 빛을 바라면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기에게 욕하고 자기에게서,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증거를 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이면서 예수쟁이에요. 쟁이란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쟁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유리를 만드는 쟁이라는 뜻은 뭐냐면 장인이란 뜻이에요. 장인이란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최고란 뜻이라고요. 성도는 예수쟁이에요. 예수의 장인입니다. 이 장인이 자기의 일들을 하지 못하면 그 밥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릴 때 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진짜 많이 먹어요.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먹고요. 아이고, 조금 신앙을 하신 분들은 더더욱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보내드리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죄 지은 것. 그리고 그분은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어디서요? 엄마가 마리아가 누구를? 예수를 품었을 때 어디로 가? 애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거 죄예요? 그런데 헤롯은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자도 있지만은 복음을 매우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묵살하고 말살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마국간에 왔다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가난하고 미천한 곳을,
낮고 찬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가 뭐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나라도 뭐 뜯으러 오신 분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아이고 요새 교회들은 가면은 돈 많이 내라고 해.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아니 뭐 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고 돈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이야 막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이유 중에는 뭐냐면 인간에게 0.0000000%도 이런 데한테 빼들어오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다 주시고자 오신 것이 마국간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시작됐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마국간이 시작해 큰 집을 지어서 큰 교회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영광과 문명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에는 여러분들 마국간만도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순간에 백일에 무관한 것 같이 뭐하냐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의 영광은 뭐와 같으냐면 마국간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을 낮고 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동정하는 마음을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명성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신 분 많아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헌금을 드리려니까 내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동정하는 것으로 드린다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자체가 그분을 흡족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우 너는 정말 하늘에서 빛과 같이 별같이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주님이 부여해진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는 물론 많이 드리게 되면은 뭐 교회나 뭐 이용근 목사가 불가하겠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지금까지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의식을 버리시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예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황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우리가 이제 부자 될 때 요새는 저금통에 돈이 얼마 있느냐, 빌딩이 얼마냐 했죠. 아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집은 그대로 있고 좀 크다 작은가 뿐이지 지금처럼 뭐 화려한 냉장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 부자들은 뭐가 있었냐면 집에 뭐가 유황이.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유황은 뭘 상징하냐면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자만이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동방박사는 주님 앞에 유황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인간의 재물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유황을 내려놓고 그 유황보다 더 영화로운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에 있는 재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통해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장수하기를 원하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참 오래 살기를 참 많이 고대를 많이 해요. 몸에 좋다면 바퀴벌레도 막 먹잖아. 그러나 보약을 먹어도요, 여러분 인간은 100년을 넘게 살기는 힘듭니다. 인간이 몸부림치면서 얻고자 하는 장수에 대한 꿈도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지할 것이 뭡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동방박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몰약이 뭡니까? 주님을 건강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몰약을 드렸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와 영광의 극치는 황금과 유학과 몰약입니다.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죠. 근데 오늘 현대 교회는 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가져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감사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듯이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인간의 문화와 영화의 극치는 유황보다도 더 영화로우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세상의 어떤 영화, 어떤 평화나 어떤 것들은 그 극치, 문화의 영광이 아니라 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황금보다도 더 큰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보탠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 되면 예물 드릴 때 보니까 그냥 교회에 삶에 보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주인으로 생각했던 황금, 내 목숨같이 여겼던 몰약, 가장 영화롭게 생각했던 유황을 모두 포기하고 당신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두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지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꿈과 영광은 여러분들 마국간에 불과합니다. 마국간에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요? 말구유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한 그 동방박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고 해먹으면은 여러분들 지옥의 자식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은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또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인간의 지혜도 성령의 계획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왜 자꾸 세상 문화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폼을 내고 싶으면은요, 어디 가면 되냐? 패션쇼 하는 데 가면 돼요. 여러분 돈 자랑하고 싶으면은 저 삼성의 이정희하고 그 정용진이하고 또 그 먼 황하고 있는데 가서 깐부치킨 한번 먹으면 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뭐냐? 따라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시작.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이다. 시작. 임마누엘이다.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신 것. 마국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을 주목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몇 년입니까? 와서 성탄 추리를 안 합니다. 그게 좀 밋밋하긴 밋밋하죠, 그죠? 아이 남들은 막 번뜩번뜩하고 막 불빛이 확 하고 여기도 막 그래가지고 기쁘다 그러죠. 오셨는데 그냥 시험쳐도 안 하는데 저희는 요 앞에 요 강대상에 성탄 감사예배 오늘 5만 딱 당해놨잖아요. 아 선물도 막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막 성탄절 때 서로 성탄 선물 주고 받을 때요. 저 그랬어요. 아니 생일은 예수님 생일인데 주님들 기뻐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그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고 찬양하죠. 영광의 왕이 니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엿삭 속에서는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을 더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국간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 계시되 오직 인자에 둘 것 머리가 둘 곳이 없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으러 무덤에 가시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역사 속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시냐면은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무덤에서 찾지 마세요. 마국간에서 찾지 마세요. 왜 꼭 성탄절 되면 왜 그냥 마국간에서 찾으시는지 몰라. 주님은 마국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이름을 믿느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려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자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네. 저는 이렇게 화려하게 사느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속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은 주님이 누워 계셨던 말들을 먼지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마국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주님이 누워 계신 곳일 때 우리가 거기에 뭘 내놓으라고요? 주님을 찾아오려면 내가 갖고 있는 명예, 권력, 이 생에 갖고 있던 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 돈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력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능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떨 때 만나주시냐면 겸허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속삭일 때에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몰지어도 예수의 영광 앞에는 마구간에 지푸라기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도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내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즐기고 떠들고 흥겹게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해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했죠? 제가 1년 가까이를 주기도문을 계속했어요. 그때 나라에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한 것은 누가 임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셨으면 한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매일 매 순간순간 그분을 아멘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들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